오늘은 초자연적 번성의 법칙,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가을 추수기를 맞이해서 들판에 보면은 벼가 뉘엿뉘엿 이렇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막 이 풍요로 가득 차게 돼요. 특별히 시골에서 어렸을 적에 살았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저는 평야지대에서 지평선 있는 그런 평야지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황금 물결에 막 치는 거예요. 그 벼가 말이죠, 벼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 한 줄기에서 나오는 그 벼씨에 보통 최하 120개에서 170, 80개, 평균 잡아서 150개 정도 알매가 맺히게 돼요. 한 알에서. 그런데 모를 심을 때 보통 대여섯 포기씩 심거든요. 그러니까 대여섯 알을 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포기를 쳐가지고 한 20개, 30개. 보통 최하로 따져서 한 알을 심었을 때 4포기로 번식을 한다. 최소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알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한 줄기에는 150개라고 했으니까 600개가 되는 거예요. 한 알을 심었는데 벼가 600배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지요. 먹고 남은 것도 씨를 또 심어 놓으면은 또 그래 600배로 막 번식이 일어나도록. 해바라기 씨는 말할 것도 없고 고추씨만 생각하더라도요, 고추씨 속에 있는 노란 씨 하나를 딱 심었는데 거기서 고추가 이렇게 나와서 열려가지고 거의 수십 개가 열려요. 그리고 그 수십 개 속에는 또 씨가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고추 하나 속에 있는 씨만 봤더라도 그 한마디기는 심을 거예요, 아마. 자,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에게 본성의 유전자, DNA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물, 동물까지 생명체는 다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 이르시되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물, 이런 호수든지 바다든지 거기에는 그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도록 플랑크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미생물들, 그러한 생명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번식해요. 여러분들이 생선을 먹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태평양이 저 멀리 대서에 가서 어부들이, 그 사람들이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건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건져온 수고에 대한 노임을 주고 우리가 사 먹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먹고 건지고 먹고 건지고 그런데도 지금도 가면은 또 고기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조류들도 물속에 있는 물고기 이상으로 번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는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그렇게 먹는데도 바닥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안락과 또 번성하고 번성하고 그 번성의 DNA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마 기계를 한다면은 달아서 없어졌을 거예요. 예, 마모되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 2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인간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처음에 시작한 인류의 시초에서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70억 명이라는데 그 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지금도 사람들이 70억이에요. 사람 거쳐 못 살 정도로. 앞으로는 더 많아져야 줄어들어요. 우리나라만 줄어들지 다른 데는 계속. 예. 중국 같은 데는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한 명 이상으로는 한 명만 호적에 등재해 준다고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 자연계에는 하나님께서 이 번성의 DNA, 그래서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예, 자연계는 여러 가지 그 법칙 안에서 번성도 이루어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물리세계는 관상의 법칙이니 만유인력의 법칙이니 모피 법칙, 셀리의 법칙, 수요 공급의 법칙, 중력 법칙, 또 질량 보존의 법칙,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런 것들이 다 그 모든 물리세계가 법칙 안에서 그 법칙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 법칙 안에서 이 물질의 세계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고 생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역시 또 생물 세계 속에 일어나는 법칙, 번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법칙입니다. 법칙. 그냥 심어놓으면 번성하도록 되어 있는 그 법칙 때문에 번성하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식물의 세계에 기본적으로 번성하는 그 기본 법칙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최소 30배, 60배, 100배,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최고로 번식력이 약한 게 마늘이 아닌가 싶어요. 마늘. 예. 마늘 보통 육종 마늘이라는 것은 마늘 씨 하나를 딱 심어내면은 그게 싹이 나가지고 대가 쭉 나와서 나중에 뿌리가 6쪽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6배, 6배. 최소가. 예. 그 외에는 이제 또 다른 것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평균 잡아서 최소 30배는 번성이 된다 이거예요. 더 많은 것은 60배, 더 많은 것은 100배, 더 많은 것은 1000배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이것은 자연계의 번성의 법칙에 의해서 번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자연계의 법칙을 넘어선 초자연계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예. 어쩌면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설명하기가 어렵다. 예를 든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번성을 해가지고 남자만,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였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성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남자의 수만이라고 딱 이렇게 구별을 한 거거든요. 예.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남장정이 60만이라고 할 때 거기에 학자들은 보통 최소한 200만 명 정도 나왔을 것이다. 최소로. 예,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어. 그러니까 여기도 남자 또 부인도 아이들 해서 노인 양반들까지 다 하다 보면은 최소 약 2만 명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몇 명이 먹었어요? 2만 명이 먹었어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게 무슨 법칙이요? 초자연적인 법칙이래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속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예. 오늘은 어떻게 할 때 이 초자연적인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재산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인데 이 지금 오병이어의 법칙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계산이 잘 안 되죠. 100만 원에다가 2만을 곱해야 되는데 2만. 아유, 나도 지금 생각나네. 엄청난 거예요, 아무튼 간에. 예. 그런 번성의, 초자연적인 번성의 복이 여러분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번성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요, 인간의 이성적 한계를 넘는 믿음을 가질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적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 대체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자기 이성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 여부를 따져가지고 가능할 때 주여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예? 이거는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그냥 별로 믿음을 안 가져요.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이 빌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의 남성들이 줄이고 있는 모습 때문에 빌립한테 빌립아, 이 사람들 먹을 걸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빌립이 여기에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돈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갔어요. 마태복음에 14장 13절 21절, 마가복음에는 6장 30절에서 44절, 누가 보면 9장 10절에서 17절에 다 이 내용을 기록해 뒀는데 그 내용들을 다 종합하면은 돈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뭐 돈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는 빈들판이고 어디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산다 할지라도 멀리 가서도 살 수 있지만은 지금 밤이 됐다, 저녁이 돼서 어디로 갈 시간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누가? 빌립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또 재정적으로 예수님이 그 팀들이 다닐 때 이제 재정 있지 않겠어요? 200데나리온이면은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한 끼 식사가 5천만 원, 아니 5천 원. 그러니까 설렁탕 한 그릇 5천 원으로 생각하면은 설렁탕 한 그릇을 이 사람들에게 다 먹인다. 2만 명한테 설렁탕 한 그릇을 먹인다. 그러면은 2만 명이면은 얼마나 들어가요? 설렁탕 값이요.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억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어디서요? 그렇게 그냥 빌립의 눈이 둥그러져 가지고 그렇게 대답했다 이거예요. 왜? 이거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씀했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안드레는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가 담겨있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요즘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 미쳤냐? 이거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누구 입에다가 붙이려는 거예요? 이거, 장난하고 있나 지금 너? 그러지 않겠어요?
안드레는 바로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도 그런 걸 봤다 할지라도 뭐 이거 가지고 가서 욕이나 넘어오고 사람들 비난이나 하지 이거 뭐 때문에 가져갈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이거는 안 돼. 그러고 말았겠죠. 그런데 안드레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런 확실한 깨달음을 가졌어요. 자, 들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가 여기서 이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안드레잖아요. 형이니까. 네. 베드로가 형일 것이니까 안드레 입장에서는 우리 형은 성격이 저렇게 돼가지고, 베드로의 성격 알잖아요. 저희는 예수 못 믿을 거예요. 저런 성격 가지고 성격이 막 급하기도 하지, 죽을 듯 하지, 또 거칠지,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베드로의 성격이었어, 사실은. 그러니까 안드레는 이건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할 텐데, 그 형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면서 메시아를 만났다. 형 가보자.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우리 남편은 아니야. 장로교 교를 말하면은 예정이 안 된다 봐, 저희는. 예수 믿지 못할 모든 조건을 다 가져가지. 그래서 아예 자기가 판단을 하고 아주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 혹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제의된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남편이 어떻게 구원되며 변화가 되겠어요? 여러분, 안드레가 그런 형을 인도할 정도로 그런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으로서는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제를 끌고 인도했고, 지금 벳세다 광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도 예수님이 축사하시면은 먹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지 않았겠냔 말이죠. 그건 초자연적인 번성이라는 이러한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도 청하시고 간증도 하시는데, 저는 제 주변에 여러 장로님들 가운데서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 참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 장로님은 신체가 중증장애잖아요. 중증장애. 그 중증장애를 입었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얼마나 바람도 많이 피고 그 도박도 잘하고 너무 힘들게 하고 부인을 힘들게 하고, 그런데 그 부인이 극한한 믿음을 가지고 그를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던 가운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어가지고 지금은 교회의 훌륭한 장로님이 돼서 그저 이름만 장로님이 아니라 그런 중증을 가지고도 건축을 하면서 그 많은 재정을 일으켜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도 저 몽골 선교하는데도 컨테이너 500만 원짜리 헌금해가지고 거기다 세우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누군가의 그 믿음,
그 믿음이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된다,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건 아니죠. 예. 아브라함도 나이가 75세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75세 처음 교회를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 연세가 많다고 나는 그런 생각만 안 돼요. 다 아브라함보다도 낮은, 우리가 좋은 조건에 대해서 믿는 거죠, 지금.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가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네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좀 약해져. 창세기 15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이제 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중에 불러내가지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는 말이에요. 참 무수하게 빛나는 별이 빛나는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렇게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걸 그 다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또 흘러가. 창세기 17장까지 되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참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라. 열국의 아버지다 너는. 그리고 그에게 또 17장 6절 보면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민족들이 네게서 나오고 수많은 왕들이 네게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너가 번성하게 된다. 네 후손이 그렇게 번성한다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약 200만 명 이상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통해서 나온 후손들이.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온 후손이 200만 명이 됐다 말이에요. 지금으로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이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적인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전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수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엄청난 번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가 아신 대로 그는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까지 보면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서 이제 100세가 됐을 때 드디어 아들이 나온 거예요.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20여 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데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얘도 지금 꺼질라 또 깨질라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있는데 차라리 나를 바치라면 간단할 텐데 애기 바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이제 그때는 믿음이 장성해져서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후손을 번성한다 했으니까 다시 살려서 또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믿음을 가졌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내가 네 혈통에다가 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바로
이성적 한계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번성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지금 얼마나 번성을 하고 있습니까? 혈통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삶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인간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2만 명 양식을 어떻게 엄두가 안 난다 체념해버리고 마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최선의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구했느냐? 그러면은 찾아봐라. 찾았느냐? 그러면 두드려라.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처녀 총각 여러분, 정말로 결혼을 하기 원한다면은 찾으러 다녀야 돼요. 주여, 기도하면서 인터넷 또 뒤져보고 아무튼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아무튼 나 시집 가고 싶어요, 나 장가 가고 싶어요, 좋은 사람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병원 자랑하는 것처럼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여기 살아본 사람들은 알지만은 정말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일이 뭡니까? 배우자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 중에 최고의 사업이 청소사업이란 말이 있듯이 말이죠. 예. 그래서 기도하고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그 가운데서 내가 그리고 이상형으로 생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딱 왔다면은 그야말로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예.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쉽게 그냥 아무나 막 치마 둘린 사람을 붙들고 그냥 우리 결혼합시다. 그런 사람이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정말 뒤나 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람은 웬만큼 쉽게 그냥 처음 본 사람들 마음 열어요. 계속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예. 저도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두드리다 여기까지 와서 결혼을 하게 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열지 않고 또 부모님들이 왜 그런 사람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했느냐 가지 말아라 하더라. 우리 또 영등포역 시계탑 밑에 있는 다방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동생을 불러가지고 빨리 불러내라 오라가라고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 나는 놀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해서 이렇게 살게 됐다 이거예요. 제가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는 오늘 목사님 그 사모님은요 우리 신학 때 다닐 때 다 그 곤 아무개 전도사 우리 교회에서 심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당시 여자친구죠 말하자면은 남자가 또 남성답게 생기고 해병대 출신이고 다 이렇게 이렇게 신체도 건장하고 사람 좋게 보이고 그러니까는 아예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또 집착거리지 못하도록 아무개는 내 남편이다 선포를 하고 다녔다니까. 학교에서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결국에는 결혼을 해줬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그 한문으로 사자서 우리가 한문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진인사 대천명이야. 따라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안드레가 빌립처럼 앉아가지고 계산하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어떻게 5천 명을 누가 모있겠어요? 그는 찾으러 다닌 거예요. 최선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너무나 하나님 의지 않고 그냥 막 돌아만 다니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고, 또 돌아만 다니고 그냥 앉아서 맨날 기도만 하고 있는 것도 조금 잘못된 것이고, 건강한 성경적 신앙은 기도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가야 돼요. 직업을 구한다, 기도하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사람들 통해서 구직 광고 안내 이런 걸 찾아서 계속 다니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봉사 일이라도 하고, 봉사라는 것은 돈이 안 나오는,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건 봉사라는 것은.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도하면서 주여 응답해 주셔서 1등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죠. 그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모세의 부모들이 그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강가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실지 그 딸을 보내가지고 지켜보게 만들어서 그 딱 타이밍에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보내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데리고 궁궐로 가게 됐고, 그러면서 모세가 궁궐에서 평생 장학금으로 최고의 석학들 밑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이것이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나 에스더가 민족을 하만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도 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안 됩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밤이 됐는데요, 여긴 들판인데요, 안 될 수 있는 조건과 이유를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최선의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초자연적인 번성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믿음의 씨앗. 이 모든 번성은 어떤 씨앗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체의 번성은 씨앗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초자연적인 번성이나 이 물리적인 세계의 자연적인 번성이나 간에 심지 않은 데서 번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어서 그냥 한 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온 사람이 뭐라 했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화가 막 나가지고, 내가 그런 완전 무식쟁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걸 알았더라면은 네가 그걸 땅속에 묻을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은행이라도 넣어야지. 은행에다 넣는 것은 최소한에 심는 겁니다. 최소한에. 아시겠죠? 여러분 집에도 돈이 있으면은 절대로 땅속에다 묻어놓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떻든 쓸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넣어놔야 돼요. 은행에다 안 넣으면 다른 데 투자를 했든지. 그 사람은 그러면서 복받기로 하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10,000원짜리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다만 1원이라도 2원이라도 붙는 거 아니에요. 이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심어놔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번성을 바란다면은 전제 조건을 심는 거. 이까짓 거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렇게 작은 것, 그 밀알 하나, 벼씨 하나, 이런 그 씨앗 하나가요, 나중에 그게 번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이 땅에 만들어 놨어요.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 과부 중에 살았다 과부가 있었어요. 예. 그 과부에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바닥이 나서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남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거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걸 구워서 빵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 가뭄 3년 6개월 동안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 단지에 또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지금 자기는 자기와 자기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과 함께 구워서 먹고는 인생 끝내려고 한 거예요. 먹어서 끝냈더라면 끝나는 거죠. 그것을 심은 거라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시골 살 때 정말 춘궁기, 봄철 얼마나 배가 고픈데 왜 저 맛있는 고구마를 갖다 땅에 심는 거야. 그거 먹으면은. 그래서 막 심어놓은 것을 어떻게 또 훔쳐서 캐다가 또 먹다가 걸려가지고 얻어맞고. 그런데 그것을 심어서 그것이 싹이 나가지고 심어놨더니 가을에 그렇게 많이. 만약에 배고프다고 다 캐먹고 마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절대 종자는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아무리 저기 작은 걸 할지라도, 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그 어떤 그 생도의 부인이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채권자들 와서 당신 빚 안 갚으면은 애기 데려간다고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빚 대신에. 그러니까 참 너무나 막막하니까 엘리사 선자를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 물었어요. 우리 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은 옆집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다가 그 기름병을 가지고 그 빌려온 빈 그릇에다 계속 부어라. 그게 바로 종자야, 종자. 그 씨앗. 그랬더니 그릇마다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예,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 채워진 걸 가지고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 가지고는 그 자녀들과 같이 살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초자연적인 그 번성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이성적 한계를 초월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당신 못 고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나 또는 당신 아들은 절대로 이런 대학을 못 갑니다. 선생님들이 또 내신 보고서 그래 평가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절망감이 오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아이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요. 이제 직장 떨어지면 어디 가느냐, 어떻게 먹고 사느냐, 어떻게 먹고 살아요. 옛날 어른들 그런 말 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의 입에다가 목구멍에다가 거밀줄을 치게 되냐? 명언이요. 멋있는 말이요. 정말로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입 벌리고 있어서 거미가 들어가서 거미줄 쳐서 결국은 죽었다 하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 길을 짓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저들의 심고 거주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않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는 너희들은 이것들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왜 절망합니까?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왜 비리처럼 생각합니까? 안드레처럼. 아멘. 그리고 안드레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서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쓰레기라도 줍고, 네.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놓고 믿음의 씨앗을 심을 그곳에서 초자연적인 번성이 일어나는 그 역사로 인해서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2만여 명이 먹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나만 먹고 사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주여 여기에 축사하셔서 2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생을 살게 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머리숙여 기도하겠습니다.